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망할 때까지, 영원히 망할 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들은 항상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민주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는 대가는 항상 크지요. 감옥에 가두거나 예수님처럼 누명을 씌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증거 앞에서 이 권력자들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협박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기적을 본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도들을 골백본도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협박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미얀마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한 시인을 그들은 이 내장을 다 적출하고 죽인 시체로 내놓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위협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멘.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늘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유형은 어떤 것이겠는가? 성경에는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천지가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31절에서 본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왜 응답되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문을 닫고 숨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문 밖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야 했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 중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 협박을 받은 당사자들인 제자들이 오히려 한 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기도도 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해결책을 내놓기에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때요? 참 답답한 문제인데 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파를 만들고 갈라집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 권면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토파로 중구난방으로 갈라져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교회 이름은 달랐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서로 이름이 달랐습니다. 또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교회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태생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모아서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오히려 더 세상을 나중에 지배하게 되는 그런 큰 힘은 하나 된 모습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시니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과 이 사람들의 시간이 거의 10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신들을 이미 예견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권력의 공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시편 2편 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히려 공격받는 연약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질그릇처럼 깨뜨린다는 거죠. 무엇으로? 쇠몽둥이로. 이런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가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결과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언을 어떻게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군왕들, 2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헤롯과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공격을 받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바로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성에 모였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들은 열쇠를 발견한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열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자 한다면 열쇠를 꺼내들면 돼요. 그죠? 다만 성경은 열쇠 뭉치이기 때문에 어떤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열쇠를 찾고 지금 내 상황과 같은 상황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내셨지? 하고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닫힌 문이 열리고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방법을 찾다가 이를 더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대가 대상포진을 치료하려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놔줬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해서 전문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부족함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책에 모아 주셨다는 것이죠. 24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열쇠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내 지금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은 이미 그들이 생각엔 어때요?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왜 제자들을 협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왜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 응답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죠. 30절 한번 읽어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담대히 용기를 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청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미 병 나은 자가 40여 세나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의 관리들은 협박하고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목적을 인간적인 데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또 목사의 영성 증명 같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효과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전거가 굉장히 남자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좋냐면 정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만 이 자전거에 쏙 빠졌어요. 입을 열면 심지어 설교에서도 맨날 자전거만 얘기하고 자전거 타라고 운동을 하고. 근데 그렇게 축적된 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교회에서 수종드는 그런 다른 여인들을 건드리는 바람에 아주 패거망신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31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가운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끝없이 확장되고 든든해져 나간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 높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상황에 필요한 열쇠가 무엇인가를 찾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이름이 높아지거나 목사 이름이 높아지거나 교단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얘기가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이어서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명을 씌워 음모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힘은 여전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다듬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19로 위협을 받는 것처럼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협박하는 일들도 우리는 수심심찮게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의 열쇠가 성경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그 열쇠를 찾아 닫힌 문을 열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고 나는 죽는 삶을 늘 살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